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말씀은 그 마음에 결국 그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풍성한 데서 그 속에서 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쏟아내는 게 말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하는 말, 누구에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주님이 엄히 책망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더럽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늘 우리가 우리는 늘 주님의 그런 항존하시는 본질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는 우리 피조물은 다르기에 우리는 항상 유동적이고 이런 상태에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숨결이 그 코에 있는 연약한 자였는데, 우리가 늘 겸손하지 않으면, 늘 마음이 이처럼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높은데, 이게 부패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어제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우리는 아마도 여기서 큰 오해를 낳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령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 성령에 대한 죄, 성령에 대한 모독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범죄한 것은 용서를 받고 성령께 대한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니, 이런 말씀하니 무슨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께 범죄한 것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으신 분인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본질과 능력과 근세에 있어서, 위엄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그러나 셋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 영광을 뒤집고 파괴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자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을 멸시하는 자, 이 성령을 멸시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요 모독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져 놓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를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성령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베풀어졌음에도,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확연히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였음에도, 눈에 뻔히 보이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저들의 무지에 대하여 전혀 변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지하여 어두운 눈으로 완악한 마음 가운데서 부지 중에 범죄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 주님께 거역하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 모독죄는 그 마음에 빛을 받았음에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알고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불을 꺼버리는 이런 자들이 범하는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모독죄는 배도죄입니다. 배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하여 아주 더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배도죄이며 이것은 오직 유기된 자들만이 이런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중생된 자는 결탄코 이런 끔찍한 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배교죄, 주님을 믿는다고서 고백하고서 예전에 저 중세 시대 때는 그런 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면서 결국 핍박과 환난이 닥치니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이전하는, 그러고서도 오히려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도의 죄, 이것이 성령 모독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배교에 빠지는 자는 애초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결탄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택한 백성의 무리에 들지 아니한 가룟 유다와 같은 유기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런 인생을 사던 자들도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 성령 모독죄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열매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열매를 비교할 때 그 본질은 그 열매라는 거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드러내는 거 그 이전에 그 안 열매를 받기라 하면 그 안의 상태를 항상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12장 33절부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계속 어떤 밖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밖 이전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안이 바뀌지 않고서는 밖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한 나무는 본질적으로 그 안이 이미 선한 것으로도 가득 차 있기에 그 풍성한 것에서, 이 풍성하다, 창고와 같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 쌓다는 말이 창고와, 그 창고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의 창고에서부터 그 풍성한 데서 결국 말로 쏟아내고 그 마음에서부터 행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이것이 창고요, 마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썩은 내 나는 더러운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창고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예수님 안에 없는 자에게서,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모든 그 행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칭송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없는,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행실은 역겨운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믿느냐,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과의 차이가 이토록 중대한 차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행실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은 그 영혼은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전에서 제단을 만지는 자는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 마음이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부패한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그 제단에 만지는 자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자를 일부러 터치함으로써 그 더러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진 자는 깨끗함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더러운 자요, 마음이 더럽다는, 이 더러움에서 오직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모든 영혼 택한 백성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기 힘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힘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였지만은 결국 저들은 더러운 창고에서 나오는 더러운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무익한 말,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보면 언뜻 보면 무슨 행위로, 우리의 말과 행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37절에도 뭐뭐로 부트라는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온 뭐뭐 부트는 어디 근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는 것도 결국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기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이라는 것, 이 속, 이 안, 바로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뭘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힘써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이 더러운 마음, 더러운 양심을, 악한 양심을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존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마음, 악한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하나님처럼 바리새인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사온데, 이젠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마음에서 정결함을 입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때로 넘어지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사온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시고 우리가 높은 데 생각을 두지 아니하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며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하신 아버지처럼 그의 자녀들도 온전하여지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